네,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겸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도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을 비우는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축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하나님의 자기 겸손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은 우리가 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파악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축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봐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겸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우시고 낮추시는 그 모습을 보통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유대교의 신비주의 전통 중에 카발라 신비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카발라라는 말은 전통이라는 뜻인데,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과 율법, 그것을 카발라라고 하고 이 신비주의 전통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신비주의 전통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를 왜 소개하느냐? 최근 20세기 들어서 신학자들이 이 카발라 신비주의를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연결시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신 적이 있는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바로 이 신비주의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 우주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득 찬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스스로 거두심으로써 그곳에 빈 곳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바로 이 땅, 이 하늘이 만들어지는 천지창조의 공간이 되었다. 이것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카발라 신비주의와 천지창조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은 세상을 창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고 우리의 축복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성탄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하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는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초대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고백했던 최초의 신앙 고백이자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이 그리스도의 찬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개인의 해석과 권고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자신을 낮추고 순종한 예수의 겸손과 희생이 고난과 죽음, 비극으로만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처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여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나를 비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곳을 채우시고 내가 나를 낮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오늘 빌립보서는 이렇게 나를 낮추고 비우는 삶과 신앙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낮아지고 나 자신을 비워야 하는데 이 땅에는 이미 낮은 자리에 있고 이미 자신을 비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낮아지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현실에는 이미 가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텅 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비우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타자의 억압과 착취 때문에 내가 나를 비우지 않아도 나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고 내가 나를 낮추지 않아도 강제로 나를 억압하는 그러한 힘들이 세상에 만연한데 우리는 과연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윤리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나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잔인한 요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국의 신학자인 다프네 햄슨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다 보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오늘 빌립보서의 윤리가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생선 가시를 삼키는 것과 같다. 그만큼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땅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 당신을 비우고 더 당신을 희생하라는 그런 요구는 오히려 맞지 않다. 오히려 여성이나 사회적인 약자에게는 자아를 강화하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면면히 살펴본다면 예수의 자기 비움과 희생과 낮아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누가복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의 낮아짐과 자기 비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예수는 낮아진 것이고 예수는 자신을 비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 땅에 낮은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일 더 낮아지고 매일 더 자신을 비웠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뒤로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더 낮은 마구간에서 더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부잣집 아들이 하룻밤만 그렇게 경험했던, 살았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는 저 높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낮은 갈릴리 땅에 그곳에서 자라나셨고 높은 지위의 가정이 아니라 낮은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수보다 더 낮은 어부들을 만나서 더 겸손해지고 가진 것을 매일매일 더 비우시면서 자신보다 더 낮고 천한 사람들을 먹이고 위로하고 살리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앞에서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비울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낮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없다는 그러한 말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의 자기 비움과 이 겸손이 단순한 자기 비하나 윤리적인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카발라 신비주의의 고백처럼 예수가 낮아진 만큼 예수가 자신을 비운 만큼 그 빈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낮추고 비웠던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는 하나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앵크라테이아가 무슨 뜻이냐? 이 영어로는 셀프 마스터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지배, 자기 통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앵크라테이아를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찬가와 매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욕망과 충동이 일어나도 그것을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이겨내면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 앵크라테이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비교가 되기도 하고 하나하나 일치되는 그런 특징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로마 시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억제와 자기 통제를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엔크라테이아를 실천합니다. 바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겸손해지고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윤리적인 덕목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그들은 내가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하인으로 부리고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 억압과 착취의 정당한 근거로 자신의 겸손과 희생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겸손은 내가 살기 위해서 비우고 낮춘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자신을 비우고 낮춥니다. 예수는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매일매일 자신을 비우고 낮추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찬가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를 따라 살도록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든지, 심지어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고 억압받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거나 비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집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희생이라는 단어에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가 희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거룩하다는 뜻의 사크리와 만들다라고 하는 피크,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sacrifice입니다. 따라서 희생은 단순히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뜻과 더 긴급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자기 비움과 희생,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과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비운 그 빈 자리만큼, 내가 낮아진 그 공간만큼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바로 이러한 가치와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지금 여기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한 해의 여정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풍족히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저희와 동행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새해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나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저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